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나무 대방광불 화엄경. 좋은 인연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 올릴 부분은 80 화엄경 보현 행품입니다. 여기는 이제 소신인과 차별인과 평등인과 또 뒤에 또 인과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인과에도 무슨 인과면 인과지 그런 게 있느냐 하지만 보현행품은 그 평등인과 중에서 인을 얘기하는 그런 어떤 차지입니다. 그래서 무비스님께서 번역한 화엄경을 참조로 해서 오늘 설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보현보살 마하살이 다시 보살대중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여, 지난적에 말한 것은 다만 중생의 근기에 마땅함을 따라서 열의 경계의 일부분만을 간략히 설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략한 부분을 설했는지는 몰라도 이 화엄경에서 얘기하는 간략이라 하는 말은 광대무변에서 우리가 상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어떤 크기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의 경계에 들어가서 이 화엄경을 소화를 해야지 안목이 없이 경안이 없는 입장에서 경을 소화하려고 하니까 저도 엄청나게 힘든 건 사실입니다. 부담도 많이 느끼고, 왜냐하면 잘못 살아면은 제가 손살같이 지옥 먼저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천상에 날려고 한다든지 극락세계 가려고 한다든지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인연 따라 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살지 꼭 어디 가야 되겠다 이런 허망한 욕망을 가지고 불교를 믿어서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불보살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중로로 자라는 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모든 부처님 세존, 그러니까 보이는 부처님이나 안 보이는 부처님이나 다 모든 중생들이 지혜가 없어 나쁜 짓을 하고 나와 내 것이라고 억축하며 몸에 집착하고 뒤바뀌게 의욕하고 삿된 소견으로 분별을 내어 여러 가지 결박과 항상 같이 어울리며 생사의 흐름을 따르고 열애의 도를 멀리하는 연고로 세상에 나시느니라. 일대사 인연으로 세상에 출현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법화경에도 말씀했지만 짐짓 세상에 중생을 교화하는 모습으로 나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처님은 나고 죽음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어요. 그렇지만 중생이 수고롭게 윤회하는 관계로 나고 죽고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세상에 출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이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자여, 나는 어떤 법의 허물이라도 보살들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난 이 대목이 진짜로 곤란한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보살들이 보살에게 썩내는 거. 이 보살이라 하는 것은 우리 또 일반 신자들을 보살이라고 이렇게 부르지만 보살이 아니에요. 보살은 불법에 대한 안목을 여신 분이에요. 법안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법에 대한 올바른 지견을 눈뜨신 그런 수승한 어떤 입장에 있는 분들을 보살이라 하는데, 지금 이 대목이 묘각을 설하는 대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다 해가지고 등각 묘각 해가지고 이게 묘각을 설하는 부분에 보살이 썩내면은 큰 허물이 된다. 물론 썩내는 것은 허물이 되는데 보살이 또 다른 보살에게 썩내는 그런 입장은 도대체 어떤 부분일까? 이게 내가 파악이 안 돼요. 솔직히. 아직도 내가 지견이 얕아서 이 깊은 어떤 내막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솔직히 드러내놓고 얘기해야지 부처님한테 제의를 덜 받지, 모르는 걸 아는 척 해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건단지 눈으로 넘어가면은 그건 안 된다고요.
왜냐 우리는 지금 육안이나 천안에 머물고 아주 조금 수승해도 해안 정도 어떤 지혜로운 눈을 떴다 이렇게 살펴지는 차원에서 불법을 소화하고 있는 보살의 입장에서 또 다른 보살을 허물할 적에 그것은 말도 못하는 허물이 된다. 물론 우리 찔이 성을 내도 허물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데 보살의 경계에서도 성을 내니까 그건 뭐 허물이 안 되겠나. 근데 그 성이라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제가 볼 적에는 의식으로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보살은 모양이 없습니다. 이름이 있지. 관세음보살 보신 적 있어요? 대세지보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현보살 보신 적 있으세요? 보현보살 여러분들을 다 보현보살이라 한다 하더라도 할 말은 없어요. 보현보살이니까. 일체처 일체시에 보현보살이 상주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겠어요? 다 보현보살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눈이 멀어가지고 어두워서 지혜로운 눈을 못 갖췄으니까 보살을 보살로서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을 가까이 두면서도 스스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있는 관세음보살이든 보현보살이든 다 놓치고 살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지 안목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는가 이런 거죠. 의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성을 내니까 성내는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성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이 입장은 무의식 세계까지 얘기하는 어떤 입장이라 보살들이 경지에 들어가면은 성내고 안 내고 하는 것을 왜 보살들이 모르겠어요. 성내면 안 된다 하는 것도 너무 잘 알고 또 수행이 과의를 보살 과의에 들어갈 만한 그런 수행을 하신 분들이 성은 왜 내겠습니까? 근데 성을 낼 수 있다 하는 것을 보현보살이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어요. 보살도 성 낼 수 있다. 근데 보살이 성 내는 것은 그 허물이 말할 수 없이 크다. 일반 중생들이 성 내는 것도 말할 수 없는 허물을 지니는 거지만 보살 경지에 들어가서도 성 낸다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인지 제가 요걸 파악을 못해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보살 위치에 못 올라가 봤으니까 보살이 성 내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그거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은 법문하기가 쉬운데 이런 것을 파악해서 드러내려고 하니까 야 이게 쉽지 않다. 나는 이 부분을 내가 이게 걸려들었는지도 모르고 오케이 했으니까 할 말은 없는 건데 그러니까 안목이 좀 더 투철해서 넓고 깊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의식력으로 화엄경을 접하고 또 화엄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한테 지혜로운 눈을 뜰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그런 법사의 의식력이 있으면은 참으로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한참 미흡한 사람이 와서 얘기하려고 하니까 힘든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또 다른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통도사 화엄살님이 저한테 길을 열어줬으니까 고맙기도 한량 없는 건 사실이지. 그렇지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주 미세해서 보살들이나 어쩌면 느낄 수 있는 그런 흐름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미묘한 것이 세상을 만드는데 세상을 만드는 원천적인 힘이 뭡니까? 탐진치입니다. 탐진치가 없는데 세상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어요? 탐진치가 세상에 함께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도 사바세계에 출연하셔서 중생구제하려고 하는 원력을 보이시는 거지 탐진치가 없는데 불보살이 왜 필요합니까? 그런 쪽인 어떤 입장들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탐진치는 뭐요? 욕계, 색계, 무색계, 삼계를 탐진치라고 그래요. 그것이 탐진치가 뭉쳐서 삼계를 만든다 이런 얘기고 또 보살이 탐진치를 삼치정계로 바꾸는 그러니까 개정해로 바꾼다. 보살이 탐진치의 어떤 어리석음을 깨달음을 통해서 개정의 사막으로 바꿀 수 있는 의식력을 가졌으니까 지혜로운 눈을 뜨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리석은 생각, 어리석은 행동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썩내는 마음이 보살한테 있어. 그래서 이 허물이 말도 못하게 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보살의 경지에서 썩내는 모습이라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말입니다. 요건 화두요. 어찌 보면은 이제 그거 다 밝혀버리면은 뭐 할 말 없지. 말만 배워가지고 그럴싸하게 포장하면은 그러니까 위선 떠는 거죠. 가장 무서운 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위선이에요. 선악은 훤히 보이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위선은 본인도 몰라요. 자리하고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게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표출되면 아 이게 위선 떤다 하고 드러나겠지만 그럴싸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원만한 모습으로 말을 하면은 저 사람이 위선 떠는지 안 떠는지 뒷날 10년 20년 지나면은 속았구나 할란지는 몰라도 눈앞에서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거예요. 물결도 없는 그런 바다 입장에서 호련히 한 줄기 바람이 살짝 불었을 적에 미묘한 파장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점점 커지면서 바닷가에 가면은 제법 파도다운 모습이 선보여지는 것처럼 아주 미세한 거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올라갈 적에는 쭉 52 그러니까 등각묘각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공부를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묘각의 어떤 입장까지 와서 부처와 다름없는 그런 의실력을 지니는 어떤 입장까지 또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보살이 성을 내는 어떤 모습이 있으니까 입장을 달리한다 이 말이요. 근데 왜냐하면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썩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곧바로 100만 가지의 장애되는 문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 순식간에 장애가 말도 못하게 생긴다. 보살이 일으키는 장애로 인연해서 생기는 어떤 입장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장애가 생기는데 무엇을 100만 가지 장애라고 하느냐? 이제 보살이 가지는 장애입니다. 일체 중생이 가지는 장애가 아니고 그 정도 위치에서 보살들이 가지는 장애가 이른바 보리를 보지 못하는 장애와 그러니까 깨달음을 눈뜨지 못하는 장애다 이 말이에요. 바른 법을 듣지 못하는 장애와 부정한 세계에 태어난 장애와 온갖 나쁜 길에 태어나는 장애와 모든 어려운 곳에 태어나는 장애와 온갖 질병이 많은 장애와 비방을 많이 받는 장애와 모든 우둔한 길에 태어나는 장애와 바른 생각을 파괴해버리는 장애와 지혜가 모자라는 장애인이라. 그 장애만 있으면 또 다른데 그 뒤에 또 장애가 막 줄창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도 과보를 받고 악도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면은 착한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살지에 올라가면 선악 구별을 못 하겠습니까? 일체 선악을 다 떠나서 깨달음에 들어서 참 지혜로운 안목을 열은 그런 의실력으로 공부하는 어떤 인연을 눈여루신 분이 보살 경지인데 그런 경지에 있는 분들도 미묘해서 잘 몰라요. 왜 악도에 떨어지는지조차 모르는데 보현보살은 알아. 부처님 옆에 계시면서 부현보살은 그런 모든 허다한 인연들을 다 살필 수 있는 안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묘각의 경지에 올라와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값이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아마 장애락하는 어떤 부분들을 말씀하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묘각의 어떤 그 근거까지 왔는데 장애는 왜 말해야 되냐 이 말이야. 장애도 필요 없는 거지. 십지도 다 넘어섰는데 등각 묘각인데 안 그랬습니까? 묘각은 뭐요? 바로 대각이요. 그 각이다 이 말이요. 근데 거기도 장애가 생겨.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서는 불보살이 못 돼. 부처가 되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보살의 경지에 들어간 것까지는 상당한 어떤 노력을 인연해서 그런 경지를 밟은 것은 고마운데 아주 미묘한 어리석음이 있다 이 말이야. 썩내는 거. 근데 우리가 보통 썩낸다 하면 뭐요? 그냥 썩내면 눈에
뭐냐 핏대가 쓰잖아요. 제일 먼저 눈에 온다고 썩내는 게. 몸으로도 막 부들부들 떨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눈목자에다가 참진자 써서 썩낸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요. 그거 진이라고 썼어요. 근데 형상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썩내는 것은 지금 대통령이 썩내는 것보다 더 큰 썩이 어디 있겠노? 나라로 봐서는 현실 속에서 똑같은 사람인데 우치 따라서 썩내는 힘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화를 내면은 저 밑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말도 못해. 근데 보살이 썩내면 그거보다 더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치기도 한다고요. 이거는 그냥 그 즉시로 사람을 죽게도 만드는 그런 의식력을 지니고 있는 모습이 보살들의 의식력인데, 그런 분들이 중생들한테 썩은 안 내겠지. 보살이 보살한테 썩낸다. 자기 몸 안에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몸 밖에 있는 것을 얘기 안 해. 마음이라 하는 것은 안팎이 본래 없어요. 그 마음 안에는 일체 중생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는 부처님서부터 저 일천제 성불 못하는 그런 것까지 몽땅 그저 함께 하고 있다고, 그 입장 속에는요. 근데 거기서 미묘한 파장이 자기한테 미친다 이 말입니다. 나는 원만한 공부를 이루어서 다시는 썩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의식력을 지녔다, 이렇게 생각할란지는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보살도 없겠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금강경에서 얘기할 적에도 수자상, 사상 중에 수자상이라는 말이 있어요. 나는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나는 열반을 증득했다. 그게 수자상입니다. 오래 산다, 오래 살고 싶어 한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열반을 증득했다, 이런 것이 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상을 제거하려고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 보살의 의식력인데, 거기서 화를 냈다. 그 화락하는 게 아주 미묘한 겁니다. 일반 사람들은 못 느끼는데 보살 위의 수준에 있는 부처님이나 보살 마하살, 대보살들은 그런 경지를 다 건너뛰어서 넘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필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보현보살이 거기서도 탈락 안 시키려고 어떻게 하면은 참 부처가 되게끔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중생들한테 경각심도 일으키고, 이런 일을 하면은 무지몽매한 어리석음에 빠져가지고 정신 나간 모습으로 화한다. 그러니까 그런 넉넉한 삶을 살지 말아라. 어떻게 해야지 참되게 사는 겁니까? 일반 사람들은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그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요. 이미 착하게 살고 있어야 돼요. 착하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뭐 또 착하게 살아라 말아라 이런 소리 뭐하러 할 거요. 내 탓이요 남 탓이요 얘기할 게 못 된다고. 성찰이 있으면 탓할 필요가 없어요. 후회가 따르니까 탓을 한다고. 그건 어리석음이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벗어 던지고 지혜로운 눈을 뜨고 내 탓 남 탓 안 하려고 하면은 성찰할 수 있는 예지력이 참 뭔가 마음에 깃들일 것 같으면은 무슨 허물을 짓겠나. 그냥 순탄하게 삶이 잘 넘어가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살이 보살한테 쓱냈다. 이 대목이 나도 한 달, 두 달 고민했는데도 안 풀려. 그래서 내 스스로 수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내 나름대로. 이 화엄살님이 내 공부를 많이 시켜줬다고요. 거꾸로 그것을 내가 꺼내놓으려고 하니까 내가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 만만치 않아.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아니, 난 스스로 지금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 참여도 안 하고 무조건 잘난 척만 하고 큰 소리만 뻥뻥 치고 돌아다니면은 앞에서는 통할란지는 몰라도
염라대왕 앞에나 부처님 앞에 가서는 택도 없는 거요. 그러니까 겸손해야 돼요. 담담하니. 근데 겸손해야 돼요 하는 스님은 겸손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도 할 말 없어. 겸손한지 어쩐지 뭐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 이렇게는 얘기는 하는데 참 근데 통도사 와보니까 따뜻하니 좋네요. 진짜로 불지종찰다워요. 그게 더 좋아지면 더 좋겠어. 뭐 이 정도만 해도 아따 참 어지간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준도 되는데 그래도 공부하는 도량답게 뭐 신도 많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많이 해서 지적 수준이 나날이 상승하는 뭔가 경우를 알고 멀리 미래를 내다보고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사는 불자들이 이 도량을 꽉 메운다 하면은 저절로 다 좋아지는 거 아닌가 나라가 이런 생각이 들어. 근데 무슨 읽으려고 하니까 한참 많아요.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눈의 장애와 귀의 장애와 코의 장애와 혀의 장애와 몸의 장애와 뜻의 장애와 악지식을 만나는 장애와 나쁜 동물을 만나는 장애와 소승을 좋아하는 장애와 용렬하리를 가까이 하기를 좋아하는 장애이니라. 소승이 나왔으니까 뭘 소승이라 하느냐 이 얘기도 있어요. 그 부처님 불묘로 100년까지는 근본불교라고 해서 그냥 부처님 법이 살아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뒤에 100년 뒤에 상자부 불교하고 대중부 불교로 나눠지면서 상자부는 남방으로 가서 남방불교가 됐고 대중부는 북방으로 와서 북방불교 대승불교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불교를 해도 남방불교를 지금 저 미얀마나 태국에 가서 불교를 배워서 한국 불교에다 접목시키는 그런 거 말고 근본불교 불묘로 100년까지의 가르침을 가지고 북방하고 접목하는 그런 인연일 것 같으면은 근본불교를 놓쳐서는 안 되죠. 그게 꼭 필요한 거지. 근데 근본불교의 어떤 흐름이 남방불교로 내려와서 500년, 1000년, 지금 2000년, 2500년 지나가는데 그런 어떤 입장에서 파생된 어떤 가르침을 가지고 북방불교 이 대승권에 가르치려고 하니까 명상을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비파사나 얘기하고. 근데 초기 불교에도 그런 얘기했어요. 비파사나가 사마타고 사마타가 비파사나다. 그걸 두 개를 한꺼번에 공부해야지 제대로 마음 쓰고 정에 쌍수하는 모습이지 안 그러면은 정만 익히고 아니면 해만 익히는 거다. 정에 쌍수하는 그런 안목으로 거듭날 수 있는 그래야지 공적 영진이 성성적전이니 쌍차쌍존이 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정확하게 알고 길을 갈 수 있는 힘을 지닌다 이 말이요. 그런 힘을 지니고 가는데도 성을 내면은 악도에 떨어지는데 일반 평대중은 말할 거 뭐 있겠나. 그렇지만 아이고 말할 게 뭐 있나 하니까 아이고 우리는 막 틀려 먹었구나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많고 업이 많을수록 더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거듭나려고 할 때 참 진실한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지 뭔가 가피가 있다고요. 그런 생각을 가질 적에 월반도 한다니까 순식간에. 왜 불보살 의실력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들은 상주불멸이라 언제든지 우리와 더불어 함께해요. 우리 어리석음 때문에 못 보는 거지. 우리 어리석음이 벗겨지면은 순식간에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을 만난다고요. 안 그래요? 큰 의엄과 덕이 있는 일을 믿지 않는 장애와 바른 소견이 없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장애와 외도의 집에 태어나는 장애와 마군의 경계에 머무는 장애와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떠나는 장애와 선지식을 보지 못하는 장애와 착한 뿌리를 가로막는 장애와 착하지 못한 법이 늘어나는 장애와 하열한 것을 얻게 되는 장애와 변방에 태어난 장애인이라. 그러니까 깨달음을 등지는 그런 어리석은 몸을 받게 된다. 늘 깨달음에 목말라서 그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런 인연으로 거듭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육조 스님도
거기 많은 청중들이 함께 자리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뭐라 했어요? 선지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법을 듣고 있는 일반 대중들한테 선지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왜? 자기 안에 있는 선지식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는 그 선지식을 눈뜨지 못하고 늘 어리석게 마음 쓰고 살아가고 있다. 근데 그런 것을 법을 아는 대선지식을 만나서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만나게 되면은 지혜로운 눈으로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늘 가르침을 청하고 지혜로운 자를 가까이 하고, 도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화엄 살림이 중요하고, 이런 살림 아니면 언제 와서 공부하겠어. 그리고 또 공부 안 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 석 달, 넉 달 새가 빠지게 머리 지가 나도록 애를 써가지고 오늘 와서 이렇게 떠들어 제끼는데 이거 말할 거 뭐 있나? 그러니까 나도 힘들어 죽겠어요. 다음번에는 못 오겠다 싶으대. 악한 사람의 집에 태어나는 장애와 나쁜 귀신 중에 태어나는 장애와 나쁜 용과 나쁜 야차와 나쁜 건달바와 나쁜 아수라와 나쁜 가르라와 나쁜 긴나라와 나쁜 마오라와 나쁜 나차 속에 태어나는 장애와, 그러니까 나찰이니 긴나라 건달바 이런 것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 근데 안 좋은 데 태어난다 이 말이야. 똑같아도. 그게 왜 그런 걸까요? 불법을 좋아하지 않는 장애와 아이들의 법을 익히는 장애와 소승을 좋아하는 장애와 대승을 좋아하지 않는 장애와 놀라는 성질이 많은 장애와 마음이 항상 걱정되는 장애와 생사에 애착하는 장애이니라. 깨달음을 눈뜨면은 제일 먼저 몸에 탁 와닿는 게 무유공포다 하는, 마반야반야신경에 무유공포라 하는 말이 있잖아요. 공포심이 사라져. 사람이 의연해진다고요.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늘 중생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야. 네, 제일 두려운 게 뭐요? 아직 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는 거요. 그걸 드러내놓고 표현을 못 한답니다. 그게 간직대가 있지. 그 무명 속에 있다는 거야. 그것들이 완벽하게 무명을 제거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보살이라 할지라도 깨달음을 눈떴다 하더라도 완벽한 무명을 제거하지 못했다. 무명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눈떴고 무명을 제거하는 어떤 기회를 가져서 그런 공부 인연을 맺었지만 갑자기 업식 가운데 썩내는 마음이 확 일어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썩내는 겁니다. 그럼 지 발등 찍는 거요. 그러면 장애가 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 말이요. 보살이 남한테 썩낼 적에는 진짜 썩내고 싶어서 썩내는 게 아니요. 역행보살도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짐짓성을 내는 거지. 경우 따라서는 썩내지 말아라가 아닙니다. 썩낼 때 낼 줄 알아야지. 썩내지 말아라 하니까 법당 앞에서 오줌 싸는 사람 내버려 두고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거를 그냥 사정없이 뭐라 해버려야지. 안 그래? 그건 썩내지 말아가 아니요. 그게 썩낼 땐 썩낼 줄 알아야지. 그게 방편을 제대로 잘 알고 익혀서 쓰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지멋대로 해도 아이고 내버려 지가 과보 받겠지. 이러다가 우리가 다 그저 골병 들었다 이 말이요. 그럴 때는 과보 받든지 말든지 후려쳐야지. 내가 봤을 적에는 뭐 이런 게 있나 정신없는 사람이 여가 어딘데 지멋대로 와서 까불고 이런 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런 어떤 입장들을 잘 알아서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쓸 줄 알아야 된다. 또 막 이렇게 막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좀 끝내야 될 판이니까. 무슨 장애 뭐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어요. 네 가지 허물을 항상 일으킨 탓으로 말의 업을 이루는 장애와 탐욕, 성냄, 삿된 소견을 많이 낸 탓으로 뜻의 업을 이루는 장애와 도덕의 마음으로 법을 구하는 장애와 보살의 경계를 끊는 장애와 보살의 용맹한 법에 겁이 나서 물러나는 마음을 내는 장애와 보살이 벗어나는 도에 깨어른 마음을 내는 장애와
보살의 지혜 광명문에 그만두는 마음을 내는 장애와 보살의 기억하는 힘에 용렬한 마음을 내는 장애와 열애의 가르친 법에 머물러 지니지 못하는 장애와 보살의 생사를 여의는 도에 친근하지 못하는 장애인이라. 보살이 무너짐이 없는 도를 닦지 못하는 장애와 이승의 바른 지위를 따르는 장애와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의 종성을 멀리 여의는 장애인이라. 불자여, 만약 보살이 모든 보살에게 한 번 썩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곧 이러한 100만가지 장애되는 문을 이루게 되나니 무슨 까닭인가? 불자여, 나는 어떤 법의 허물이라도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썩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허물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미 깨달음을 눈떴는데 만족할 수 있는 힘을 지닌 우실력을 가졌는데 뭐 또 시기 질투하고 거기에 대해서 욕심을 일으키고 뭐 성을 내고 하겠어요. 아무리 화딱지르게 하는 인연이 있더라도 화를 내지 말아야지. 또 내가 이런 법문 해놓으면 누가 스님네들 괴롭힐까 봐 내가 말을 못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래도 해야지.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뒤통수를 스님들이든 뭐 일반인이든 탁 때렸다. 그럼 경우 없는 짓을 당했을 적에 어떤 생각 가지겠어요? 두려운 마음 일으킬까? 이상한 생각을 할까? 아니면 이놈 누군가 하고 확 뒤돌아보면서 승을 낼까? 뭐 사람 따라서 천차만별일 거요. 근데 이제 한 대 맞는 것까지 좋았어. 몽둥이로 또 한 대 맞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용서해야 돼? 참아야 돼? 이해해야 돼? 그냥 피해야 돼? 지혜로운 눈을 뜬 사람들의 모습은 그때그때 형편 따라서 변화할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해라 하고 고정관념을 갖는다 하는 것은, 또 갖게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상대방이 허물을 짓는데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 아니냐. 쓱 낼 때는 불같이 화를 내야 되는데, 근데 이건 상대가 보살이다 이 말이야. 일반 대중이 아니고 보살이 보살한테 쓱 내는 그 허물은 말도 못하게 큰 장애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근데 보살이 보살한테 쓱 내는 장애가 뭘까? 내가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잠을 못 잤어. 솔직히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밤 2, 3시가 되더라고. 거기 빠져가지고. 보살이 왜 박수 치지 마소. 아니, 나 혼자 고민한 거야. 난 보살도 못 됐지만 이치로라도 보살이 보살한테 썩냈을 때 큰 장애가 생긴다 하는데, 장애 생기는 건 그만두고 보살이 보살한테 썩내는 경우가 도대체 뭘까? 왜 썩내느냐 하는 건 그만두고 그런 경우가 과연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근데 보현보살이 거짓말 칠 일도 없고 분명한 사실을 가르침 속에 드러내면서 그와 같은 인연들이 분명히 형성될 수도 있고 이미 형성됐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인연의 모습을 나타낸 이들은 그런 어떤 입장에서 좀 벗어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장애를 짓지 않는 그런 인연을 맺어라. 그러니까 보살이 보살한테는 불가금 불가운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 늘 지남철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친숙할 낀데, 거기서 뭔가 튕겨져 내는 그런 어떤 인연을 드러낸다 하는 것이 참 이게 어떤 경우냐, 도대체 어떤 경우냐, 이게 내가 화두였었어요. 아직도 답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 답을 찾으면 여기서 내가 답 얘기하지. 그러면서 제가 생각에 무의식 중에 일반 사람들도 무의식 중에 있어요. 꿈속에서든지 아니면은 술을 되게 먹고 취해가지고 필름이 끊겼다 이런 얘기를 하되, 뭘 어떻게 했는지 자기도 모르는 정신없는 짓을 했다. 근데 평소에 갖지 않는 짓을 할 때도 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취해서도 점잖은 사람도 있고, 취했는데 평소에는 점잖은 것 같다가 저 사람이 왜 저래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에서 그런 근거를 가질 수 있는데,
아주 무의식 깊은 곳에 내재대가 있는 그런 업이 보살들한테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발동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내가 들었는데, 그런까지 제거하려고 하는 정진력, 그런 선정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선정과 지혜를 아울러 닦을 수 있는 큰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위대한 성자를 가까이 참 사리불이나 부처님 10대 제자를 비롯해서 부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았던 많은 대중들은 얼마나 행복했겠나. 우리는 부처님 떠나신 지 2600년이나 더 지난 이즈음이라 하더라도 이 화엄경을 통해서 부처님의 어떤 생애라든지 보살들의 어떤 정진력이라든지 이런 공부 인연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해야 될 목이 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진짜 전 보살들처럼 그런 지혜를 못 얻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런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절로 순수해져서 무르익어 간다 하면은 말할 수 없이 좋지만, 그게 내가 무르익으라 한다고 무르익어지나? 무르익어지게끔 하려고 하니까 참 힘든 거죠. 힘들지만 그것을 참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내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얘기가 설명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살마하살이 모든 보살의 행을 빨리 만족하려거든 응당 10가지 법을 부지런히 닦아야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마음의 일체 중생을 버리지 않음과 여러 보살에게 열애라는 생각을 내는 것과 일체 불법을 영원히 비방하지 않음과 모든 국토가 다하지 않음을 아는 일과 보살의 행에 믿고 좋아함을 내는 일과 평등한 허공법계와 같은 보리심을 버리지 않음과 보리를 관찰하여 열애의 힘에 들어감과 걸림없는 변제를 부지런히 익힘과 중생교화에 고달픔이 없음과 일체 세계에 머무르되 마음에 집착이 없음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그건 몸에 배여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데, 하려고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려고 해야 돼. 그렇죠. 그런 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영영 이거하고 이별인데, 가까이 가려하면은 말과 행동을 다 조심해서 살얼음 걷듯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고 급하게 서둘지 마라. 가랑비 옷 젖듯이 삶이 짧으면서도 길고 길면서도 짧은 건데, 그래도 만족할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은 우리 스스로 하면서 가야 될 거 아니냐. 삶을 좀 더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노력을 우리는 해야 된다. 왜? 상대가 있으니까. 나 혼자만 살다 갈 것 같으면은 뭐 그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더불어 사니까 늘 조심하고, 조심 안 해도 조심하는 거 이상으로 몸에 배인 모습이 우러나올 정도 되면은 그거야 뭐 전생에서부터 타고난 모습을 금생 가지고 나와서 쓰는 거니까 그건 또 말할 건 뭐 있겠어요. 그래도 말 조심, 행동 조심, 모든 것을 다 겸허하게, 그렇게 해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그게 잘 사는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불자여 보살마하살이 이 10가지 법에 머무르면 곧 능히 10가지 청정함을 구족하게 되나니, 청정이 뭡니까? 불구부정을 청정이라고 그래요. 물들지 않는 거. 더러운데도 깨끗한데도 물들지 않는 모습을 청정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어디에도 머무르거나 집착하지 않고 어떤 것도 다 먹으면 포용하면서도 한 군데도 물들지 않고 그런 모습을 지니고 쓰는 것이 청정함인데, 그 10가지 청정함을 구족하게 되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매우 깊은 법을 통달하는 청정과 선지식을 친근하는 청정과 부처님 법을 보호하는 청정과 허공계를 분명히 아는 청정과
법계에 깊이 들어가는 청정과 그지없는 마음을 관찰하는 청정과 일체 보살과 착한 뿌리가 같은 청정과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청정과 새 세상을 관찰하는 청정과 일체 모든 불법을 수행하는 청정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뭐 이렇게 쫙 해서 됐고요. 침 바르는 것도 나와야 돼요. 아니 왜냐면은 사람이 전에는 여유가 없었어. 그래서 쫓기듯이 살았다고. 근데 이제 나이 들면서 조금 경험이 많아져서 그런 건지 법회를 많이 해서 그런 건지 두려움도 사라지고 법회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 솔직히요. 그러면서 내 공부가 더 잘 돼요. 왜냐하면 보살님들이 긴장하는 것보다도 내가 긴장하는 도수가 더 높을 거요. 그것도 뒤에 이게 저 부처님이 여기는 보궁하뇨. 그 제일 보궁인데 여긴 겁나는 자리거든. 어찌 보면은. 그러면서도 우리가 모셔야 될 그런 신성한 곳이고 이런 데서는 들떠서도 안 되고 침착하니 많은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길안내자가 돼야지. 그냥 부처님 믿는데 안 좋아진다 하면 누가 믿어요? 나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참 알게 모르게 정신도 여유로워졌고 물질도 좀 풍요로워지고 참 고마운 어떤 모습을 내가 불교 믿음으로 해서 우리 집안도 내 주변도 많이 변하고 바뀌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불제자가 돼야지. 안 그럴 것 같으면은 아이고 저 사람 불교 믿는다 하더만 하는 짓이 저래 갖고 되겠나? 믿다가도 떠나간다. 그래 갖고서는 안 되는 거죠. 상설을 나타내어서 증명하다. 그때 부처님의 신통한 힘인 연고며 법이 의뢰 그러한 연고로 시방으로 각각 열 말할 수 없는 백천억 나유타 세계의 작은 먼지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우리 육군 가운데 함께 하다가 또 안팎으로 다 내가 진동하면 세계가 진동하고 세계가 진동하면 내가 진동하는 거니까 말할 건 뭐 있나. 그렇게 진동하는 모습이 감흥에 의해서 나타났다. 그게 어찌 보면 부처님 가피다 이래 된 거예요. 그런 의실력으로 불보살이 전부 다 함께 하면서 많은 중생 제도하려고 하는데 뜻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죠. 여러 하늘보다 뛰어난 온갖 꽃구름과 향구름과 가르향구름과 의복과 일상과 당기와 번기와 많이 보배와 그리고 일체 장엄거리를 비내리며 여러 가지 풍류 구름 비내리며 이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복 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좋은 인연들이 가득하게끔 왜 화엄경 듣는 인연으로 그 공덕으로 좋은 일 생겨라 하는 소리를 지금 보현보살이 막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입을 통해서 대신 전하는 거요. 나는 우리 신도들한테는 박수 별로 못 받아봤어요. 내가 못 치게 하니까. 근데 딴 데 가서는 막 치니까 치지 말아라 할 수도 없고 이거만 모른 척 하자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 거지. 모든 구름보살을 비내리며 말할 수 없는 열애의 몸매 구름을 비내리며 말할 수 없이 열애가 잘한다고 칭찬하는 구름을 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묘한 거야. 보살 눈에만 보이는. 그러니까 중생 눈에는 보여도 저게 긴가민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지만 그런 어느 정도의 의식력을 눈뜬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왜 안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도 이런 모습들이 왜 안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라 안 해도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 거기 걸리면은 인연 따라 나타나는 거요. 열애의 음성이 모든 법계에 가득한 구름을 비내리며 말할 수 없이 세계를 장엄하는 구름을 비내리며 말할 수 없이 보리를 증장하는 구름을 비내리며 말할 수 없이 광명이 밝게 비치는 구름을 비내리며 말할 수 없이 신통한 힘으로 법을 설하는 구름을 비내리었습니다.
이 세계 사천하의 보리수 아래 보리도량에 있는 보살의 궁전에서 열애가 등정각을 이루고 이 법을 연설하는 것을 보는 것과 같이 시방의 일체 세계에서도 모두 또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동시다발적으로 천차만별로 그냥 다 일어나죠. 그때 부처님의 신통한 힘인 연고며 법이 의뢰 그러한 연고로 시방으로 각각 열 말할 수 없는 세계의 작은 먼지수 세계 밖을 지나가서 거기 있는 13개의 작은 먼지수 보살 마하살이 이 세계에 와서 시방에 가득 차 있으면서 이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훌륭하여라 훌륭하여라 불자여 능히 이 모든 부처님 열애의 가장 큰 소원으로 수기하는 깊은 법을 설하느니라. 불자여 우리들은 모두 이름이 다 같은 보현이며 다 각각 보성세계 보당 자제열에 계신 데로부터 이 국토에 왔으며 다 같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온갖 곳에서 이런 법을 연설하나니 이 모임에서 이렇게 설하는 것과 같이 모두가 평등하여 더하고 덜함이 없느니라. 다 보현과 더불어 똑같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모두 부처님의 의실력을 받들고 이도량에 와서 그대를 위하여 증명하는 것이며 이도량에서 우리들 열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 보살들이 와서 증명하듯이 시방의 일체 세계에서도 또 다 또한 이와 같으니라. 이도량이 어디요? 예? 통도사 도량도 도량이고 그건 제일 가까운 도량이고 실질적인 도량은 어디요? 신령스러운 법당이 있는 곳. 그게 신령스러운 법당은 각자 다 가지고 있어요. 신령스러운 법당이 부처님이 영험이 있냐 없냐 하는 것은 보살들이 스스로 잘하냐 못하냐 하는 결과물이요. 그러니까 늘 영험 있는 법당 속에 신령스러운 부처님을 함께 지니고 모시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생각이나 행동하면 되겠나? 이제 그렇지 말고 그 법당을 장엄하고 그 부처님을 더 좀 빛나게 하려고 하면은 내 스스로가 잘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인연들을 이제 불보살이 차례로 열어서 다 수기를 주고 그런 어떤 공덕으로 함께 거듭나서 다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화엄법회니까 이제 아마 통도사 화엄법회는 말할 수 없이 사람들 모습보다도 더 오래 자리하고 빛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전 법회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도 들어있습니다.